넘겨주세요. 이때 기억하시는 분? 이때 나 직관한 적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제가 그 2002년 월드컵인데 제가 그때 군인이었어요. 휴가를 나와서 아마도 폴란드전을 봤던 것 같아요. 폴란드전을. 그래서 이 빨간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한 마음이 돼서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랑 비슷한 연령대 많으시죠? 네. 아, 그래요. 대단합니다. 축구보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때 기억하시죠? 어디든 사람들이 뭐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히딩크의 그 어퍼컷 세레머니 한동안 엄청나게 유행이었죠. 이거 여기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네. 누군가가 유명해지고 싶으면 이런 게 진짜 유명세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그 매력 말이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게 뭘까? 넘겨주세요. 제 책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이렇게 딱 자기 개발을 한번 딱 캡처를 한번 해봤어요. 거의 다 읽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계발서 이 코너에 보면 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뭐에 열광하는지.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중에 하나라도 읽어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뭐 책뿐만이 아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성공의 비법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 책 이런 게 넘쳐 흐릅니다. 이 콘텐츠들이 제가 생각해봤어요. 뭐를 알려줄까? 한 가지 약속하더라고요. 한 가지.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해결사를 자처합니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강사들이 강의를 한 번씩 하면 뭐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하면 어떤 거는 수백만 원을 해요. 그런데도 매진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데는 큰 돈을 쓰더라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해결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결사들은 우리들의 그 갈망을 정확하게 캐치한 거죠. 내가 당신의 해결사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넘겨주세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사로 보였어요. 그분의 소문은 상상 이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희망에 차서 가슴이 뛰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감이 좀 오세요? 감이 좀 안 오시죠? 넘겨주세요. 제가 제일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유대와 이두메와 예루살렘과 저 위에 시돈과 두레와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 어디서 왔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전 지역에서 왔어요. 전 지역에서.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이 전 지역에서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각지에서 그 예수님 만나려고 물밀듯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국경을 넘어선 스타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팬덤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팬덤이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한번 7절 읽어보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러분 BTS 알죠? BTS의 팬덤이 누구죠? 아미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요 정도 제 정도 나이면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아미예요. BTS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쳐다보고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고 막 그런 사람들. 요 사람들이 지금 BTS 아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니까 관심이 가니까 따라가고 싶은 거죠. 쫓아가고 싶은 거죠. 이미 예수님의 그 무용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어쩌면 왕의 행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그 뒤에 12제자가 따라가고 예수님의 팬덤에 있는 그 아미 같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올려오고 또 사방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장면 상상이 되세요?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 그 이유가 8절에서 나와요. 8절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는지라.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유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큰 일을 들었을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만능 해결사죠. 그렇죠?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더라. 그에게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어요. 예수님께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병든 사람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그 병은 단순히 신체적인 아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죠. 특히 예를 들어서 나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켰어요. 일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고 자존감도 바닥이었겠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자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 속에서 버림당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낫게 한다더라.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가야죠. 돈이 얼마가 들어도 가야죠. 왜? 예수님께 가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그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들의 그 간절함이?
서로 밀고 밀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손 하나라도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그래야 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밀고 치면서 다가갔겠어요. 그들의 그 절박함이 느껴지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그게 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군중과 거리를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1절과 12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참 여기서도 보면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은 예수를 치료자로 봤는데 귀신은 그분의 참된 정체성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알리지 말라고. 왜 예수님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충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 사이의 그 충돌 말이죠. 우리도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제 아들,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제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제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이런 기도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죠.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해결사로만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 우상의 그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통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이런 거예요.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적용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라고 믿는 그 우상 말이죠.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근원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해결사 우상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해결사 우상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끊임없는 불안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가 완성됐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투자하시죠, 그렇죠? 안 하시는 척 하지 마세요. 하시죠? 예. 투자 앱으로 주식을 확인하고 또 유튜브로 새로운 투자 정보를 찾죠. 그런데 정보가 많으면 뭐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대로 불안하죠. 여러분 알잖아요.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지금 봐도 뭐 그렇잖아요. 두 번째,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사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도 도구로 봐요.
나한테 유익하냐 불리하냐,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주고받는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매달리다가도 또 그 관계 때문에 깨지고 상처받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조차 자판기로 여기는 거예요. 자판기로. 나 이거 주세요. 딱 나오는 거. 기도라는 동전을 딱 넣고 원하는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콜라 눌렸으면 콜라 나와야죠. 하나님 왜 커피를 주세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저라고 다를까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제 강변북로로 이렇게 출근을 하다가 차선을 이렇게 변경하다가 옆 차랑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나서 한 2시간 정도 사고 처리를 하고 출근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큰일 날 수 있어. 병원에 일단 가봐.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갑자기 허리가 아파지는 것 같고, 그렇게 큰 사고 아니었거든요. 아픈 것 같아요. 진짜 아파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퇴근을 하고 한방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 상담실장님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딱 따로 방으로 이렇게 가더니 많이 놀라셨죠?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이제 치료도 받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입원을 합니다. 한 5일 정도 입원을 하면, 실비 있으세요? 있죠. 실비 하면 며칠 입원하면 얼마 나오죠? 나오죠. 한 5일 정도 입원하면 이게 손해 보는 거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원비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푹 쉬시는 거죠.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쉬세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다들 이렇게 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원 결정을 했어요. 의사 그냥 바로 저 쳐다보더니 입원하세요 이렇게 하시기로 했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물리치료 받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 꼽잖아요. 이렇게 꼽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한테 계속 스스로 묻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아프니? 5일간 입원할 정도로 아픈 거니? 너 지금 이 상황이 너한테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해결사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나면 입원해야 한다는 그 보상을 받고 싶은 거죠. 그게 나를 지배한 거죠. 그래서 보험과 병원이라는 그 해결사에게 아프면 가야죠. 근데 그 정도 안 아픈데 제 인생의 통제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계속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 정말 그렇게 아프니? 이게 정직한 행동이니? 근데 생각할수록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에 의지하고 있을까? 나는 주님 앞에 정직한가? 이게 맞는 건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뗐어요. 떼달라고 그랬어요. 저 입원 못 하겠어요. 의사가 저를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입원 수속을 취소하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인 제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죄송해요.
우리의 그 우상의 뒤에 제 모습을 잘 보면 우상의 뒤에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성취하고 획득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불안정하고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걸 찾아가는 거죠. 계속.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이 예수님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이 치료받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이 구원자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해결을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다른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 사람들의 그 아우성을 몰랐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단순히 외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 즉 죄 때문에 일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그 내 힘으로 노력하는 방식은 이런 거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착한 사람이 되자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맞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알려주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가장 작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완전 실패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영향력,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12제자가 호위하고 아미 같은 팬덤이 형성되고 세상 각지에서 예수님 찾아왔던 그렇게 영향력 있던 지도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예수님의 말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십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신 거죠. 패배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피상적인 겉으로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거죠. 왜?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치는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어려운 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지점을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다르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그 뒤에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13절 14절에서 나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서 주목할 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관계를 원하셨어요. 관계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단순히 우리 문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함께 공유하시는 거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해결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해결받은 자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죠. 이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거든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거든요.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나를 고쳐주세요,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랬다면 이걸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요. 고통을 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그 전에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었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분도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더 이상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서 어떻게 좋은 걸 뜯어 먹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죠. 일의 목적도 바뀝니다. 성공과 인정,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를 세상을 통해서 그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내 가치는 완전 떨어져요. 야구 선수도 보면은 잘 칠 때는 막 연봉 올라가다가 못 치면 그냥 확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우리가 실패를 하던 실패하지 않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한방병원에서 일어나서 입원 수속 취소했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해결책은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당장의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하고 불편함,
아픔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행복은 문제가 없는 삶에서 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픔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아픔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키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기적인 그 해결책, 나만의 해결책, 그 욕심, 통제 이런 거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갈증을 느껴요. 성공해도, 돈을 벌어도, 인정받아도 그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비어있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 갈증이 완전히 해결이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다른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걸으시는 거죠. 십자가 죽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기쁠 때에도, 때로는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때도,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우시고 꼭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네 문제를 너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통제가 아닌 신뢰, 성취가 아닌 은혜, 노력이 아닌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관계가 진짜 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초대는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족한 대로, 아픈 대로, 깨어져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가 답을 찾아 헤매이던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은 애쓰고 노력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해결사를 찾아 헤매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그분의 손을 잡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새로운 여정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구원자를 모든 분들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정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